함께 듣는 철로 역정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우리 홍콩 온사랑교회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철로 역정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름다운 궁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궁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 그리고 세 천사, 단순과 게으름과 무례, 위선과 형식, 겁쟁이와 의심, 아름다운 궁전의 문지기인 주의, 그리고 그 궁전에 살고 있는 분별과 신중과 경건과 자선이라고 하는 네 아가씨, 이들이 아름다운 궁전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존 버년의 꿈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크리스찬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십자가와 무덤이 있는 구원의 언덕에 도착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는데 크리스천의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짐은 굴러가서 무덤 속에 빠지고 그 후로 영영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단지 십자가만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그의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짐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전해줍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이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두루마리를 주며 하늘 성문에 도착할 때까지 읽고 도착하면 다시 건네주라는 겁니다. 세 천사와 헤어진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발에 족쇄가 채워진 채 곤히 잠을 자고 있는 단순과 게으름과 무례라고 하는 세 남자를 봅니다. 그들을 깨웠지만 그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은 계속 길을 갑니다. 좁은 길을 가던 중에 좁은 길에 담으로 넘어온 위선과 형식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왜 당신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냐고 묻자 그들은 크리스천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면서 변명을 합니다. 이 위선과 형식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규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의 산기슭에 도착한 크리스천과 위선과 형식은 이제 각자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헤어집니다. 크리스천은 곧고 좁은 길로 가고 위선과 형식은 크리스천이 선택한 길 옆에 있는 두 길로 갑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위험과 파멸이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올라가던 크리스찬이 한 정자에 도착해서 잠시 쉬면서 두루마리를 꺼내어 읽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을 자는 중에 두루마리를 떨어뜨립니다. 얼마를 잤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크리스천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크리스천은 허겁지겁 가던 길을 재촉합니다. 마침내 고난의 산 정상에 도착한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되돌아오고 있는 겁쟁이와 의심이라고 하는 두 남자를 만납니다. 왜 되돌아오느냐고 물었더니 겁쟁이는 올라가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하고, 의심은 저 앞에 있는 두 마리 사자가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자에게 물려 죽기가 싫어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사람과 헤어진 크리스찬은 계속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일러준 대로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려고 했는데 그제서야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정자에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자까지 내려가서 다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렵게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을 하는데 궁전으로 가까이 갈수록 의심이 일러준 대로 두 마리 사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주의라고 하는 문지기가 나타나서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사자를 둔 것은 순례자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문지기에게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이 궁전에 살고 있는 분별과 신중, 견건과 자선이라고 하는 네 아가씨가 크리스찬이 들려준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은 아마 묵게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네 아가씨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네 아가씨들은 그가 그 궁전에 하룻밤 묵게 허락을 해줍니다. 크리스찬이 궁전을 떠나기 전에 이 아가씨들은 크리스찬에게 믿음의 여정이 마칠 때까지 반드시 지녀야 될 무기들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은 아가씨들이 보여준 그 무기로 무장을 하고 이제 그가 가던 순례의 길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궁전의 이야기를 얼마만큼 공감하셨습니까? 혹시 크리스찬이 구원의 언덕에서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저절로 떨어져 버렸을 때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인데 참된 믿음의 정서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만났던 겁쟁이와 의심이 가던 길을 되돌아갔던 것 같이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싶었던 유혹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함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면서 아가씨들이 보여준 무기로 무장을 한 것은 그의 믿음의 여정이 단지 여행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을 상대로 한 영적 전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까? 혹시 빠뜨린 것은 없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4장 아볼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듣는 철로역정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심으로 믿음의 여정이 마치는 날까지 젊은 사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호와 니시.